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한다. 건강한 삶, 따뜻한 가족, 넉넉한 재물,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바란다. 그러나 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복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머무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복을 찾아 헤매다 오히려 불행에 빠지고,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복이 스쳐 지나가게 만든다. 복은 마치 봄날의 나비와 같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조용히 앉아 꽃을 가꾸면 스스로 날아온다. 작은 탐욕이 큰 복을 가로막고, 지나친 욕심이 쌓인 복마저 흩어지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불러들이고 지켜낼 수 있을까? 이제 다음 세 가지를 통해 복을 부르는 삶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 첫째, 작은 복을 탐하면 큰 복을 잃는다. 흔히 사람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한다. 당장의 편안함, 사소한 이득,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느라 더 크고 근본적인 복을 놓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행복에서 비롯된다. 작은 복을 탐하면 큰 복이 오지 않고, 작은 손해를 감내하면 큰 이익이 따라온다. 개인은 곧 작은 복을 얻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옳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오히려 복이 비켜간다는 뜻이다.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며 양심을 지킨다면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시간이 지나 큰 복이 찾아온다. 반면 순간의 이익을 쫓아 남을 속이고 편법을 쓰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복을 잃고 스스로를 망칠 뿐이다. 둘째, 겸손하고 검소한 삶이 복을 머물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복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 복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자만과 사치 때문이다. 복이 찾아왔을 때 더욱 겸손하고 그 복을 지혜롭게 써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복이 가득 차면 넘치고 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가니 한 걸음 물러서고 한 줌 덜어내는 것이 도리어 복을 지키는 길이다. 자연의 이치를 보라. 나무는 너무 많은 가지를 뻗으면 오히려 부러지고 강물도 넘치면 재앙이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성공하고 부유해졌다고 방탕하게 산다면 그 복은 머지않아 사라진다. 그러나 자신의 분수를 알고 절제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함께 살아간다. 셋째, 마음을 비우고 자연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우리는 때때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찾아온다. 욕망을 키울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을 따르면 몸이 건강하다. 바람이 불면 흐르는 물결처럼 흐름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 억지로 삶을 조종하려 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뜻밖의 복이 찾아온다. 복은 우리의 삶 속에 있다. 복을 얻고 싶다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며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삶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복은 때로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오늘 하루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덕을 두텁게 쌓아 그것을 맞이하리라. 하늘이 내 몸을 지치게 한다면 나는 마음을 편히 가져 그 빈자리를 채우리라. 하늘이 나의 운명을 막으려 한다면 나는 내 뜻을 넓혀 그 장애를 넘으리라. 그렇다면 하늘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덕으로 기다리고 몸이 지칠 때 마음의 평온으로 숨을 돌린다. 세상에 막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결국 우리는 자신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동적이고 어진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산을 본받아 이해나 영육을 위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진한 술과 기름진 고기, 맵고 단 것은 참다운 맛이 아니다. 참다운 맛은 오직 담담할 뿐이다.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고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다. 지극한 것은 오직 평안할 뿐이다.
군자가 아침 저녁으로 경계해야 할 14가지가 있다. 말은 반드시 성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며 행실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해야 한다. 음식은 반드시 절제와 알맞게 하고 글씨는 반드시 정확하고 바르게 써야 한다. 몸가짐은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하며 차림은 반드시 정제해야 한다. 걸음걸이는 반드시 침착하고 점잖게 하며 거처하는 곳은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해야 한다.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고 평상시의 덕을 반드시 굳게 지녀야 한다. 허락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히 응하며 선을 보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악을 보면 내가 병든 것 같이 해야 한다. 무릇 이 14가지는 내가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한 것들이다. 이것을 자리 오른편에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경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도 필요로 함 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버렸다는 관념에서조차 벗어나라.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새가 남의 눈에 잘 띄는 높은 가지에다 집을 지으면 사람이 지른 불에 탈 염려가 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게 되면 인심을 잃어 집을 태운 새처럼 몸둘 곳이 없게 된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는 함께 말할 것이 못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말로써 예의를 비난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해친다 하고 스스로를 낮은 곳에 처하고 의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일을 스스로 자신을 버린다고 하느니라. 물결이 잦아들지 않으면 물은 절로 고요하고 먼지 끼지 않으면 거울은 스스로 맑다. 마음도 흐린 것을 버리면 맑음이 절로 나고 애써 찾지 않아도 괴로움만 버리면 즐거움은 절로 있다. 아직 잔잔할 때에 평온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없애야 할 것은 조그마할 적에 미리 없애도록 하라.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리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악한 생각을 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 주인으로 모든 일 시키나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착한 생각을 하면 행복이 따른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 주인으로 모든 일 시키나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행복은 그를 따르리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미움을 마음에 굳게 새기면 미움은 끝이 없다. 그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 굳게 마음에 두면 그 미움은 끝내 가라앉지 않으리. 미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미움은 사라진다. 그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미움은 이내 가라앉으리.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은 끝이 없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 하면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으리. 오로지 참음으로 원망은 사라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남의 허물만 꾸짖지 말고 내 잘못을 살펴라. 남의 허물을 꾸짖기 좋아하지 말고 스스로 내 잘못을 되살펴보라. 만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근심과 다툼 영원히 사라지리라. 생활의 즐거움만 구하면 사악함이 찾아든다. 생활의 편안함만 쫓아 구하고 강관의 욕구를 못 다스리고 먹고 마심에 절제 없으며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사악함이 그를 쉽게 뒤엎으리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듯. 칭찬은 바람 불면 흩어지는 한낱 구름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비판은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으며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 남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고 그의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하루빨리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
과오는 인간에게만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과오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 사물의 올바른 관계를 찾아내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과오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평소에도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보이지 않다가 뒤에 가서 그것을 고치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하나의 신비한 현상이 된다. 곤충은 결코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살아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사람의 살을 찌르는 것이다. 그것은 평론가도 마찬가지다. 평론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살 속에 있는 피이고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의 괴로움 따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내 의견에 대한 나의 논리도 기억하지 않고서는 내 의견을 기억하기가 아주 어렵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실제로 꾸짖음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열정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그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의도함이 없으나 하지 못하는 게 없고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의도함이 있다. 높은 인을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의도함이 없으며 높은 의를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의도함이 있으며 높은 예를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 따르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을 잡아당겨 억지로 시킨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에 덕이요. 덕을 잃은 후에 인이요. 인을 잃은 후에 의요. 의를 잃은 후에 예이다. 물은 예란 진실함과 믿음이 얇으니 어지러움의 머리이고 미리 행한다는 것은 도에 허황된 꽃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이 때문에 대장부는 그 두터운 곳에 처하지 얇은 데에 머물지 않으며 실질적인 것에 처하지 그 허황된 꽃에 머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성공의 비결은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과 그것을 잡아내는 용기이다. 단호하게 감행하면 귀신도 피한다. 교사가 지닌 능력의 비밀은 인간을 변모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문제는 전염될 수 있다.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태도를 받아들여 자신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한다. 작은 일에는 생각을, 큰 일에는 마음을 믿어라. 분노는 기묘한 사용법을 지닌 무기이다. 다른 무기는 인간이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인간을 사용한다. 친구와 사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과연 나는 그 신의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어질면서 어버이를 버리고 의로우며 임금을 뒤로 앉은 적은 여지껏 없었다. 젊은이들은 무리를 지어다니고 어른들은 짝을 지어다니며 노인들은 혼자 다닌다. 내가 고양이를 희롱할 때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노는 것이 고양이가 나를 데리고 노는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가므로 고통, 게으름, 빈곤, 그리고 끝없는 권태일지라도 당신이 훌륭한 인간이라면 그것들을 통해 큰 것을 배울 수 있다. 소위 덕이 있는 사람이란 도를 수양하고 덕을 쌓아 그 경지에 다다른 사람으로 주변이 고요하여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함에 있어도 거리낌이 없다. 또한 비와 선악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과 함께 이익을 나눔을 기쁨으로 여기며 백성들과 함께 부유해지기를 바란다. 가끔 도의 이치를 깊이 깨달을 때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은 듯 기뻐하고 자신이 아직 속세에 있다는 것이 생각날 때면 마치 길 잃은 나그네와 같이 슬픔에 빠진다. 함부로 돈을 쓰지 않으니 자연이 절약이 되고 재물에는 관심이 없으며 먹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니 자연이 풍족해진다. 이것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이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조국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또 그 밖의 모든 조상들보다 더욱 귀하고 더욱 숭고하고 더욱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소중히 여기고 조국에 순종해야 한다. 쉬운 것부터 조금씩 개선하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개발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밝은 데서부터 차츰 통하도록 해야만 하지, 막힌 데를 억지로 열어젖혀서는 안 된다. 또한 풍습을 개혁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차츰 근본에 미치도록 해야만 하지, 어려운 일을 마구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어질지 못한 자는 궁한 생활을 오래 견디지 못하며 안락한 생활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공궁하여도 그 공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 모든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북돋우는 박차이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귀중한 힌트이기도 하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 있는 지식일 뿐이다. 두드리면 소리가 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군자는 물으면 답할 뿐이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잔이 비어 주전자에서 물을 얻고자 한다면 잔의 위치는 분명 주전자보다 낮아야 한다. 소 치는 사람이 채찍으로 소를 몰아 목장으로 돌아가듯 늙음과 죽음도 또 그러하여 사람의 목숨을 쉼없이 몰고 가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는데 그대들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 몸을 의지하여 편안하다 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엔 변치 않는 실체가 없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철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바람의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갈 수 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벌레들은 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 물고기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낚시 끝에 먹이를 문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행의 그물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관능적인 향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